2025년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5786년 바브의 해죠.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고 연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티슐레일 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이 아닌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계속 열리기를 소망합시다. 자, 오늘은 영적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요나를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그에게 주셨죠. 처음에는 거부하던 요나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똑같이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 그대로 니느웨 땅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죠.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서 있는 그 자리, 또 그 장소, 그 시간, 그 시대에 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내 주위에 반드시 영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은 영역들을 찾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시선의 그 더 풍성한 회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시간과 공간과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과 환경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는 영적 재생산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요나를 향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요나서 1장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 이제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요나를 향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두 번째라는 표현이 나올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신명기가 반복된 말씀, 두 번째 말씀, 다시 전하는 말씀, 이런 의미가 있죠.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하는 세대였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말씀이 신명기가 선포될 때에는 백성들이 바뀌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마음도 새롭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두 번째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정복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라는 것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이전 것과 다른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요나에게도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있겠죠. 조금 더 살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읍이라는 것은 땅이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4장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읍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아끼시는 마음이 니느웨 땅에 많다, 크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1장에서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요나를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니느웨를 향해서 깊이 풍성하게 향하고 있다. 여호와의 시선이 니느웨로 집중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12만 명 되는 이 사람들, 또 그 땅을 아끼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 이 요나가 가야 할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땐 새로운 일이 시작되네요.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요나가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자마자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이제 2장에서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얼굴을 들고 시선과 시선이 마주하는 일이 이제 2장에서 일어났죠. 요나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서게 된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두 군데를 향하고 있었는데 요나라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저 멀리 있는 아수르 땅 니네를 향하고 있었죠. 요나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더니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요나가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결국 내 몸이 어디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몸도 머물게 되는 거죠.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계속 동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요셉의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바라보고 있었죠. 주의 동행이 있을 때 결국 요셉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애굽 땅에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큰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요셉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애굽 땅을 향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결국 요셉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몸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던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비슷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랑 좀 다른 하나님의 어떤 환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맞췄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었죠. 결국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내 몸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곳에 그 장소에 있게 되는 거죠.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 모아서 뭔가를 태워본 적 있으세요? 이거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돋보기를 들고 제일 먼저 할 거.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어디에 있지?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이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그 빛을 모을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까? 또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참 항상 많이 하잖아요. 항상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할 일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할 일은 지금 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내 눈을 고정하는 거죠.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어디인지 같이 보게 돼서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서 마침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보세요. 나의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장소와 시간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그 장소에서 그 시간과 그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서 있어야 될 장소,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가 그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내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장소와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주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이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들어갔어요.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니느웨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엄청 커서 3일 동안 다니는 것만 해도 꽉 찰 정도의 스케줄인데 하루 동안만 말씀을 외쳤어요. 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깨우려면 열심히 외쳐야 돼요. 3일 길이니까 걸어가고 뛰어가고 뭔가를 타고 가서 3일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말씀까지 외친다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기 위해서는 3일이 아니라 한 달, 2달, 3달 엄청나게 많은 부흥의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우상 섬기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깨우침들이 필요할 거예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해야겠죠. 이들은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던 백성이에요. 그러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인가, 그의 메시지에 반응할 것인가,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을 전해도 무관심할 게 뻔하고 듣지 않을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단 하루를 외쳤어요. 요나가 단 하루를 외쳤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주인이다. 당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교만의 결과는 심판이다. 이 이야기를 알렸더니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교만한 자가 자기 의를 깨뜨려요. 이제 이게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자마자로 시작을 해요. 1장, 2장에 계속 요나서가 특징이 그러자마자 이게 거의 모든 동사에 거의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도망갈 때도 그러자마자 바로바로 도망갔는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바로바로 순종하는 일이 요나 개인에게 일어나고 그 나라에 일어납니다. 듣자마자 요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상을 믿던 자들이 우상을 바로 포기하죠? 자기 힘을 믿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게 뭐냐면 전조 증상이 없어요. 전조 증상. 1장에서 선원들이 회개하기가 좀 쉬웠던 이유는 풍랑이 있었고 요나의 말대로 요나가 던져지니까 풍랑이 멈췄어요. 그럼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아, 하나님이 이 풍랑을 정말로 주장하시나 보다. 우리의 생명, 이 바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니느웨는 뭐 당시에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리만 듣고 지나가는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믿을 뿐 아니라 금식했죠. 그리고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이제 진짜 망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도 그렇게 인식하고 마치 망한 사람처럼, 나라를 상실한 사람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 때 보면 아수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의 역사를 봐.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나라는 다 우리 앞에 굴복했어.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아니 그런 일은 없어 하고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가 와서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교만이 엄청나게 강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떤 말씀, 뭐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쭉 지나가면서 선포하고 지나간 그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저껜가 밤에 그 소독약을 치는 차가 지나갔거든요. 소리가 요란하고 그 소독 연기가 이 땅에 가득한데 이게 잠깐 지나가면 사라져요. 바람 불고 나면 연기도 사라지고요. 그 굉음 내던 그 기계도 사라지고 소리도 없어져요. 소리도 없고 연기도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요나가 지금 선포하고 지나간 거예요. 3일길인데 그 큰 성읍에 하루 만에 어떤 복음을 전했으면 쭉쭉 전하면서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길거리 가다 보면 마이크로 스피커 이렇게 해놓고 차에서 어떤 복음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일이 바로 요나의 외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갑자기 다 돌이키기 시작해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어떻게 온 나라가 변화될 수 있었나 봤더니 이 요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었고 왕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죠. 왕이 듣자마자 보좌에서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왕복을 벗었고 벗자마자 베옷을 입었고
입자마자 제 위에 앉았어요. 이게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왕이 제깍제깍 바로바로 요나와 같이 지금 그러자마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어요. 온 니느웨 땅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사람도 짐승도 소도 양떼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래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보통 물은 다 마셔요. 금식하려고 물도 마시고 중간에 소금도 한 번씩 먹죠. 우리가 보통 그 정도로 금식을 하는데 이 왕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완전 단식해라, 단식.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금식하면, 단식하면 어떻게 되죠? 울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소와 가축, 동물들은 금식하라고 하면, 단식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유 배고프다 이러고 있나요? 아닐 거예요. 소는 음매 울 거고요. 양도 계속 울 거고요. 돼지는 꿀꿀꿀꿀 대면서, 이 니느웨 땅을 생각해 보세요. 가축과 사람이 다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단식을 했으면 온 땅이 꿀꿀꿀꿀꿀꿀꿀 음매 이 소리가 가득했을 거라고요. 애기들은 응애 계속 밥 달라고 했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이제 옷도 부드러운 옷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우린 망했어. 이제 이 슬픔을 어찌할까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라고 말한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왕의 명령이니까 따르겠죠. 그런데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할 때 입을 것이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왕의 명령을 내가 해야 될 일로 마땅히 알고 스스로 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왕이 경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발적으로 온 나라가 회개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 기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부활이 아직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해 기간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천국을 아직 직접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했죠.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몸에. 물론 영적인 부활과 믿음의 부활이 있죠. 근데 진짜 몸의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난 상태인데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생명을 버리는 것,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죠. 핍박의 시대에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에 오랜 훈련과 성숙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현실에서 보고 마치 이게 일어난 것처럼 하는 이 니느웨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루의 메시지, 단 한 번의 그 선포의 메시지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실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요, 회개 또 해요, 회개. 슬픈 척, 힘든 척 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고 멈추게 되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제 경고를 믿었잖아요. 경고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 이 심판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다. 심판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믿은 거예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난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용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마음도 멈추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믿은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악한 자들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지라도 심판자를 보냈을지라도 우리는 막아설 수 있어.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죄인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도 내가 믿는 나의 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또는 내 힘으로 막아설 수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악한 자의 정상.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자 니느웨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만 살 수가 있어. 우리의 신도 소용없어. 우리의 국력도 소용없어. 이렇게 믿고 납작 엎드린 거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보이세요? 니느웨가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니느웨를 향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선이 니느웨를 계속 향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니느웨 땅에는 죄가 가득했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은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 시선에 맞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이방 나라니까 범죄하고 있었으니까 교만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내려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 시선에 맞추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요나가 그 땅에 와서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처럼 그 시선을 외면하던 니느웨가 하나님께 시선을 요나처럼 맞추게 됐다. 똑같은 일이 발생됐다.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났다. 이거를 지금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니느웨는요, 이방 나라죠.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시선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돌이킨 요나를 그 자리에 보내니까 돌이켜졌던 요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동일하게 니느웨 땅에 영적인 재생산으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사무엘서를 보면요. 라마나요새 선지자 준비하는 이 학생들이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영적인 주님의 풍성함이 내려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다윗을 잡으러 오려고 했던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도 이 자리에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영이 충만함 가운데 있는 이 일이 반복되는 그 땅에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을 겪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땅에서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그 일을 하고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 아닌 곳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부분은요, 반드시 재생산돼요. 하나님이요, 저는 왜 요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사실 버리고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어떤 이적을 막 행하시면서 요나를 돌이키시거든요. 왜 돌이켜서 사용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고 싶은가?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그 꼴을 못 보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돌이켜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시선이 돌이켜지고 그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시선이 돌이켜진 그 요나가 다른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똑같은 영적 재생산,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원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요나를 굳이 보내신 거죠. 한 주간 우리에게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시선이
주님께 돌아가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과 맞지 않는 내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시간, 그 현장, 그 장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 땅에 나에게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그 시선의 회복이 그곳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서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보일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식하면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영적 재생산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새 일이 시작됩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려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시선을 회복하고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용서가 임했어요. 이게 누구에게 임했던 용서죠? 2장에서 요나에게 임했던 용서. 그러니까 보세요. 시선의 회복도 요나처럼, 용서받는 것도 요나처럼, 요나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악한 요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니느웨도 용서하고 재앙을 멈추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 결정과 판단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보는 시선, 이 땅을 보는 시선, 이 공간을 보는 시선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가 보여서 내가 고민했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설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었더라고요. 한 주간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쓰임받고 구속의 역사에 특별히 우리가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